할렐루야. 하나님을 버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돌아오는 수요 저녁 예배 제목도 보면 성령 모독죄, 이렇게 이번 주일 설교 제목들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무서운 제목이 좀 무섭죠, 그죠? 그런데 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좀 건강도 좀 좋아지고 또 이렇게 좀 물질도 많이 드리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보다 더 잘 되려고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면, 그런 욕망이 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한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때가 있지는 않은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사무엘의 두 자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요엘이에요. 요엘. 선지자 이름하고 같은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 애기들 이름 지을 때 예수님의 예자, 하나님의 하자를 따서 이렇게 막 이름들, 좋은 이름들 많이 붙이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이름만 잘 붙인다고, 이름만 은혜롭게 짓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직분을 3가지나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의 스승인 엘리보다 분명히 더 유능했고 사역 역시 그의 스승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아주 폭넓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의 스승인 엘리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늘 사무엘이 하던 일은 오늘 사무엘상 7장 마지막 부분 7장 16절에 보면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를 순회하면서 순회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었겠죠.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잘 알죠. 그 죄악사항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무엘상 초반에 아주 신랄하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홈니와 비느하스와 똑같은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인데 3절 말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판결을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듯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들의 지위를 남용했고 그들의 힘을 오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과 백성들을, 이 3가지를, 하나님, 율법, 백성을 똑같이 경멸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도자로서는 물론이고와 어떤 공식에는 일하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맹목적인 아버지는
그 자신은 참 성실하고 통찰력이 뛰어나고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이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이고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을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임명해버립니다. 당시 사사직은 임명하는 그런 직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판사에 해당하는 사사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세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교회에서 정말 가장 바닥에 떨어진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습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학연, 쥐연, 혈연 이런 모든 종류의 편견, 편애 이런 것들은 인류 창조 이래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현재든 과거든 또 앞으로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든 간에 이런 것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힘든 문제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라는 저 표 말이에요. 구체적인 미션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우리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엮여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 친구든 심지어 군우들, 성도들 그들에게 어떤 특혜뿐만 아니라 부정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런 것들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만. 자, 오늘 보면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다는 것은 이미 부정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이죠. 단이 제일 북쪽이고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무엘의 순회 경도 중 아까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에 나오지 않는 그런 도시죠. 굉장히 외진 곳이었단 말입니다. 또 반면에 아주 이방인들과 에돔이나 요압 이런 지역과 아주 밀접한 지역이어서 늘 이방인들과 분쟁이 있던 그런 곳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장로들과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사무엘의 눈에만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판결을 맡길 수 없다는 장로들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들의 말이 전적으로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5절 후반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는 세상과 같이라는 뜻이죠. 세상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왕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이르게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 스스로 거룩한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을 괴치고받은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스스로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앞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대각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즉 세상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전히 장로들은 세상의 자리를 다시 넘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두었다가는 주변 강대국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장로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6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정에 대한 사무엘은 단호히 왕정에 대해서 사무엘은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을까요? 왕정을 먼저 사무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6절에 나와 있듯이 사무엘은 늙었지만 지금 비록 늙었고 또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한 백성의 신뢰가 동시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이 너무나도 섭섭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다가 백성들의 말은 사무엘을 신뢰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대답은 사무엘에게 위로가 된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다. 이 충격적인 말씀. 왕이 세워지는 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줄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듯이 이제 사무엘을 당연하게 버릴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 다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스승인 엘리와 분명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정을 반대하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것. 왕정을 그렇게 반대했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왕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뒤이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왜 위대한 선지자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 10절에서 11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어거하다는 몰게 하다. 말을 모는 거예요.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니.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정의 문제점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1절 이하에 계속되죠. 11절에 너희 아들들, 12절에 너희 딸들, 14절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좋은 것들, 15절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들, 16절에 너희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와 17절에 너희 양떼들을 전부 다 왕이 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 16절에서 17절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종은 곧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은 왕의 종, 노예가 될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하던 대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왕의 권력 남용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많은 예가 있지만 사무엘상 22장 7절에 사울왕은 다윗을 등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물을 때 자신의 지파 출신인 베냐민 지파에게만 물어봅니다. 다른 지파들한테는 안 물어보고 베냐민 지파들한테만 물어봅니다. 편견이 일어나는 겁니다.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기도를 올바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상식에 가까운 것이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부적이 아니에요. 부적 아시죠?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사장에게 떠넘기는 그런 기도는 마치 무당에게 부적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윗사관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잠시 올려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쇠퇴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과 함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사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처럼 장로들이 나서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실로에서 가져오자고 제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로들 말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당연한 것 같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패역한 상태라는 것이죠.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고작 생각해낸 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상황이죠. 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 삼아서 전장으로 가져오자는 장로들의 제안에 아무 생각 없이 언약궤 옆에 서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린 언약궤 옆에 그냥 멍하게 서 있었던 것이죠. 그 언약궤는 나무 상자일 뿐, 나무 조각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미신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는 미신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11절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참담한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전장에 가져온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히려 블레셋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였습니다. 이스라엘 보병의 3만 명이 엎드려져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취미생활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미생활 중에도 굉장히 좀 말리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좀 비상식적인 위험한 일을 하는 그런 취미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하기로 결정했다면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죠. 또 우리가 비인간적인 무한 경쟁에 참여하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면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시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을 행하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시치미를 뚝 떼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가당치 않은 일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6월 21일, 21일, 22일 월화 구세군 마음 이음 기도회 때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정말 올바른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19절에서 20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왕정이 가져올 수 있을 결과에 대해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확실하게 들려준 후에 그들이 듣기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또한 놀랍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왕정이 결코 하나님의 통치권에 비교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위협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을 버리다.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버리다.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뭐 정치에 무관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 같은 어떤 존재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냐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길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왕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에 정신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평온케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늘 살아서 나에게 날마다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또 나를 또 존중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 역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찬양받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누가 왕인지를 가리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네 연약한 심령, 이 시간 회개하오니 완전히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